오늘 설교 제목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설교의 제목을 정할 것인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 설교 제목은 없고 물음표 2개만 있습니다. 그 물음표는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할 때마다 떠올리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지난해인가요? 지지난해에도 한번 이 영화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 Walk to Remember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미국 영화인데 작은 마을에 사는 반항적인 그런 청소년 랜던 카터라는 사람이 있고 또 조용히 또 신앙심을 잘 지키고 있는 제이미 설리반이라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랜던은 학교에서 늘 사고를 치고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 랜던은 봉사활동을 떠나게 됩니다. 그 봉사활동을 떠날 때 그곳에서 제이미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이 있을수록 점점 이 랜던의 마음이 제이미에게 향하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워낙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결국에는 랜던은 제이미에게 끌리게 되는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제이미에게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랜던은 제이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제이미를 사랑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사랑과 믿음 속에서 서로를 변화시키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영화의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제이미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랜던이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4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막 영상을 구해봤지만 영상을 또 틀면 유튜브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사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남녀 사이에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한때는 이 말씀이 결혼식에 많이 언급되기도 했었죠. 그러나 이 본문의 사랑은 사실 남녀 간의 어떤 로맨틱한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 말하는 감정, 느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하죠.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높은 형태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사랑이 자격을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의 이 아가페 사랑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은요 12장과 14장 사이에서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사랑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이 없다라면 너희들이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어떠한 은사를 행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무익하다라고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31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13장에서 사랑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라라고 오늘 명령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의 우선성과 또 사랑의 특성,
그리고 사랑의 우월성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우리가 사랑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영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사랑의 우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영적 은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방언과 예언, 믿음, 그리고 희생적인 구제를 예로 들면서 이 모든 은사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이 방언의 은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천사는 언제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사의 말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유창한 말, 어쩌면 방언을 천사의 말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화려하고 어떤 놀라운 말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화려한 말이나 또 멋진 설교를 듣는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면 아무리 듣기 좋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일지라도 결국에는 그 안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요, 늘 사랑에 기초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예언과 비밀과 지식을 언급하고 있죠. 예언하는 능력이나 깊은 지식이나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탁월한 성경 지식을 가진 분들이 있고 또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3절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지라도 그 동기에 사랑이 없다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만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우선성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장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후에 열매와 결과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은요, 언제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늘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됩시다. 두 번째, 사랑의 특성입니다. 바울은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바울은요, 사랑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 특성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약점을 인내하고 그들의 성장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바라보며 참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는 자기의 힘을 절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필요와 감정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랑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갈등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요, 자랑하지 않고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축복을 절대로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것이 온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시기는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시기 대신 다른 사람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업적이나 성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뛰어난 놀라운 일을 행했을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죠. 사랑은 남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사랑과 거리가 매우 멉니다. 교만은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낮추는 태도이지만 사랑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사랑은 언제나 섬김의 자세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시기하거나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임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오늘 중요하고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사랑이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죠. 여러분,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존엄을 존중하며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와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희생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감정을 절제하고 평화를 유지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요, 사랑으로 인내하고 화를 절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잘못을 기억하거나 그들을 악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특성들은 일상생활에서 어쩌면 너무나도 실천하기 어려운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이기적인 행동을 피하고 분노를 절제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서머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궁극적인 힘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일이나 불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진리 안에서 기쁨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도요,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용서하고 계속해서 참아주는 것이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며 그들의 가능성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희망을 잃지 않으며 미래를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 안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어떤 감정적인 사랑과는 다름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사랑은 희생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요, 그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그 희생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의 능력이 아닌, 나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말고 행함으로 사랑합시다.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이 또 우리의 몸의 움직임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영원성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사랑의 영원성을 강조하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가진 영적 은사들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지만 사랑은요, 영원히 남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은사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는 그날, 여러분 이 은사들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사랑은요,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은 그분의 영원한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요, 천국에서도 완벽하게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9절과 10절에서 우리의 지식과 은사들이 부분적이고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제한적이고 마치 희미하게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방언과 예언과 같은 은사들도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은사들은 일부분만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올 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 땅에 실현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현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넘어서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는 바울의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였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요, 때때로 은사와 어떤 지식을 지나치게 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은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지나갈 것이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은사나 지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것들을 넘어서 사랑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질수록요,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학의 성숙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점점 더 커지도록 우리는 그 사랑을 키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은 은사나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하죠. 오늘 13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은 지나가겠지만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영원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 땅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선포합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라면 우리는 그 사랑을 매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사실 가족 간의 그 사랑이 가장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데, 가족들의 잘못을 기억하며 비난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가족에게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에게 먼저 다가가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갈등이라도 용서하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온전히 세우고 있는가? 내가 온전히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랑이 어려운 줄 아세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사랑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어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깊이 사랑하며 격려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으로 넘쳐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 행함으로 내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임이 틀림없어,
저 사람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라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과 행동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를 원합니다. 또 이웃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사랑을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 그런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이 사랑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인가요? 그때 쉬는 날이었잖아요. 제가 트레이더스를 다녀왔는데 운전을 하고 내려오는데 양보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안에서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차가 순서대로 가야지 왜 그 길을 막아서 나를 못 가게 하느냐.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분들도,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 우리 이 세상이요, 화가 많은 시대가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내 화가, 내 뜻이 앞서다 보니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사랑을 우리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됨을 여러분들께 선포합니다. 바울이 말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그 사랑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